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의 소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장장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에 의하여서 세계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 분량은 66권이며 1189장에 이르도록 그 속에는 성경인물 2930명이 등장하고 1551곳의 지명이 등장하여 그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기적 그리고 오늘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절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어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이 5가지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사는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또 작은 하나의 건물이 있으니 그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을 들어가다 보면은 들어간 입구 쪽이 성소가 되고 가운데 휘장이 둘러서 있고 그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그룹 즉 천사의 문양을 한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번제단과 성소 안에서 어떻게 이 화목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 때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정한 선을 이탈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는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원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범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 2사람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꿰매에 빠져서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난 모든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자범죄가 되는 것이죠. 원죄에 대하여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아담의 모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 죄의 DNA입니다. 아담의 모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원죄로부터 온갖 들어온 것들로 우리가 빨아먹고 맺게 되어지는 모든 죄들이 자범죄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모든 드러난 죄가 자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DNA가 가득한 마음, 내 마음의 죄악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으로부터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죄로부터 맺게 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또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모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죄에 걸려서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말, 거짓말, 남을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설사 세상의 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절망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들 쓴다고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내가 노력하고 돈을 닦고 내가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죽은 내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원죄와 나의 모든 죄성이 다 함께 죽었다. 죄의 뿌리가 뽑혀졌으니 나의 신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죄성, 나의 더러운 모든 죄의 습관들을, 나의 모든 죄의 DNA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죄의 뿌리가 뽑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악한 죄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사소한 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나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생각이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지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다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신 이 위하여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2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예수 믿었지만 우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늘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분노,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에 제물되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내가 그냥 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족장, 평민, 가난한 평민, 이들 각각 신분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은 다양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은 자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족장, 한 단체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는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민인 경우에는 암염소 또는 암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는,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둘기도 기르거나 잡아야 하는데 이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약 4리터, 2리터짜리 물병 있죠? 그 2개 정도의 고운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두었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를 드렸으라도 속죄제의 제물은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드리게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 죄의 문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반드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가장 비싼 소죠. 족장도 숫염소죠. 신분에 따라서 값비싼 제물을 드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영향력과 파괴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맡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더 높은 믿음과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중직자이들일수록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잘못 가르친다면 이것이 내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으셨다면 나에게 찾으시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신앙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가? 번제나 화목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분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는 제물은 아까 무엇이라고 하였죠? 네, 흠이 없는 숫소입니다.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송아지를 가져오고 나면 그 송아지에다가 어떻게 하지요? 제사장이 지은 죄니까 제사장이 직접 그 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진 이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2가지 의미로 안수를 합니다. 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하죠. 안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죽이고 피를 받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성막의 약도를 보셨죠? 문을 열고 또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쪽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천사 그룹의 문양이 되어 있는 그 지성소, 바로 그 앞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왜 7번 뿌렸는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휘장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자, 보십시다.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피가 있겠죠?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밖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밑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번제단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온몸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 밑에 흥건하게 고여진 것처럼 이 번제단에 제물에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의 기름과 콩팥을 따로 떼어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화목제도 그리 했죠.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떼어다가 밑에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단 위에 기름과 콩팥을 불로 태워드립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불화자 넣어서 화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피는 뿌렸고 발랐고 기름과 콩팥은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화목제는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지은 죄는 그 고기를 진영 바깥쪽에 재버리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어디입니까? 쓰레기장입니다. 거기에서 불태우게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였는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전체 정리해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은 숫염소를 드렸습니다. 평민은 암염소 또는 어린 양, 암양을 드렸고 또는 비둘기 2마리 또는 고운 가루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장소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렸고 그리고 지성소 앞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아래다가 쏟았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물은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전부 다 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족장과 핑민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 차이만 말씀을 드리죠. 피를 뿌리는 것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핑민의 경우에는 지성소 안에까지,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 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번제단에다가 뿌리다가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 안에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이것이 족장과 핑민의 차이점입니다. 기름도 똑같은 곳에 태웠고 나머지 고기 처리하는 방법은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부 다 태웠다고 하였지만은 족장과 핑민이 속죄제로 가지고 온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주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하였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로도 반드시 드리도록 했던 이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면 안수를 했었죠. 예배자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안수였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증가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안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흠없는 소가 양이 염소가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나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입구에 그룹 천사 모양으로 된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누구 문이라고요? 그룹 천사들의 모양입니다. 그룹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자, 그룹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무엇을 두셨어요? 그룹들을 두셨네요. 그룹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그룹의 문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는 죽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룹 모양으로 되어진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누가복음 23장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그 그룹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그룹은,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룹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생명의 나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 성소 앞에 휘장에 가서 피를 7번 뿌렸습니다. 7번 뿌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였죠. 7번 피를 뿌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7번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피 흘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그의 땀이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었을 때에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7번 가운데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손과 양손에 못을 박을 때, 오른손 왼손 못 박을 때에 피가 흘렀습니다. 발에 못이 박힐 때 피가 흘렀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이 향기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은고를 가지고 있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이고, 금대접 속에는 향이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바로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기도가, 예배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열뿔은 열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으리라.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악한 사탄과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적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고침받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향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순간, 뿔과 같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남은 피는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 아래다 쏟았습니다.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쏟아 넣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539장 찬양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에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통해하는 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제 분향단에서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쓰레기장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짐승을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 당하시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이라 이런 불리오는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의 무자비한 발길질과 채찍질이 난무하였지만은 로마 병정들도 더 이상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지 못함을 알고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진영 바깥쪽에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온몸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온 몸에 딱지 득지 붙어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얼마나 쓰리고 따가웠을까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 위에 뉘어놓고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라 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은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져 갔던 짐승과 같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죄 용서함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자들마다 로마서 5장 11절처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기쁨을,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의 남은 모든 생에 주를 위하여 온전하게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